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지금 생명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떤 것을 생명이라고 우리가 하는지, 또 성경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은 이제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부활을 이제 봅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종교도 죽음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영생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간혹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혹시 누군가 또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은 그 순간서부터는 그 생명이 끊임이 없이 영원히 이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생을 얻었다, 혹시 그런 표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에게 죽음이라는 순간, 죽음이라는 과정은 올 수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구나,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다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만약에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면 그가 처음에 얻었던 영생은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에 의해서 누군가가 거듭나서 그 거듭난 영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두 번 다시는 그가 죽음의 과정을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얻은 이후에는 다시는 또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의 해결 방법, 그래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부활과 휴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나와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암송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일러주시며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즉 하나님의 아들임이심을,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여기에 물침례를 행하고 방언을 행하고 신비한 체험을 행하고 일생을 통해서 자기의 몸으로 온갖 헌신을 다했을 때 그런 것이 가미된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자, 행위가 아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면제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영이,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살아있는 영으로 돼야지만 된다. 그럴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혼은 지옥에 가고 거듭난 영은, 거듭나지 못한 영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실질적으로 몸이 휴거될 때 이제 완벽한 영생을 얻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몸, 혼, 영 중에서 구원받는 순간 자기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혼이 구원되고 그의 혼이 구원되는 순간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난 영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는 완성이 끝나요. 마지막 하나 남는 것이 육신의 몸인데 이 육신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감으로써 몸과 혼과 영이 완벽한 구속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혼과 영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완벽한 구속을 이뤘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완벽하게 구속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죽음에서부터 부활할 수 있는 마지막 아까 세 개 중에서 한 개 남은 이 몸이 마지막 순간에 부활되고 휴거되는 순간이야말로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제 길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특히 4장 16절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성경대로 믿는 이 대열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이야말로 꼭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잠들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왜 잠든 자예요? 이제 흔히 말해서 죽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그런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는 진짜 죽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죽어서 영영 이별하는 그런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잠시 자다가 깨어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잠든 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지금 13절을 말씀입니다. 죽어서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피곤해서 자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면 다시 만날 테니까 13절의 끝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영이 죽어서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히 죽은 자들 그런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금방 오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화 나누던 분이 갑자기 숨을 멈추고 사망했다 그러면 섭섭하죠. 정을 나누고 체온을 나누던 분이 그죠? 그러나 잠시 주무시는 거기 때문에 잠시 자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몇 년 뒤에는 부활해서 같이 만날 것이다.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살아있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기 때문에 시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순서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있는 우리가 올라간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결과가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잠시 잠들어 있었지만 다시 깨어나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님 세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냥 일반적 평균 보면 자녀 세대가 20년 뒤, 30년 뒤면 저 자녀 세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사고나 질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별의 순간, 그 사랑스러운 그 혈육 간의 이별의 순간이 끝나버려서 그 아쉬움이 있겠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죠? 30년 전에 먼저 올라간 아버지와 30년 뒤에 올라간 그 자녀의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1년이면 4계절이 있고 365일이 있고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 깜짝할 시간이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그건 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랑스러운 나의 가족들, 그건 두렵다기보다는 어떤 거 아쉬움이죠. 아쉬움. 그러나 불과 그 순서들, 우리 여기 있는 그 순서들, 우리 채훈이가 저렇게 있지만 채훈이서부터 우리 목사님까지, 우리 인간적인 나이로 보면 큰 연대수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천년을 하루로 보시는 분은 70세로 한평생으로 보지 말고 10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1일 동안에 100년이면 몇 세예요? 10세대예요? 그죠? 10세대가 지나간다. 그죠? 10개에서 70년이면 더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10대 손이나 나나 내 자녀 10대 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관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렬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의 부활과 휴거를 신비라고 했어요. 그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부분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나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자, 그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순서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던 자들이 그 다음 순서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그 사건이 얘기하는 것이고,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53절 여기서는 그렇게 올라갈 때 썩지 않을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간다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활체로서의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서 15장 52절은 같은 사건인데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조금 틀린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행하신 것을 다 기술하는 내용이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죠? 마가는 종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면 중에서 인자로, 그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똑같은 한 분의 예수님이지만 각각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했던 것처럼, 공중재림에서 휴거하는 과정을 이 두 부분은 각각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여러분들 중요해요. 같은 사건이다.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아까 살전 그 4장 거기서는 순서를 얘기했지만 이 고전 15장 여기서는 부활체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썩지 않을 몸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한다. 그죠? 썩지 않는다. 썩었다는 건 부패됐다는 거예요. 썩었다고 부패되고 그런 것은 오염 물질이 들어가서 순수성이 깨진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공중 재림의 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기도한다 했을 때 많은 기도 내용이 있지만 휴거에 대한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중에서 사실은 굉장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으로 수많은 고통과 고민과 해결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간혹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해결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해결돼서 이 땅에서 고통 없이 편하게 무엇인가를 안위하고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휴거를 기다리는 이 재림에 대한 이 기도는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지금 손에는, 한 손에는 달콤한 게 들려있고 한 손에는 진짜 놓고 싶은 가시가 들려있는 그런 거를 양쪽 손에 갖고 있다 했을 때 우리 주로 기도가 어때요? 손에 갖고 있는 아주 달콤하고 보람된 거는 기도를 좀 덜하게 돼요. 왜? 내가 잘나서 한 것 같아. 마땅히 이걸 내가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싫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손에 고난의 가시를 줬어. 왜? 그가 가시를 받을 만해서 주신 거예요. 이쪽 손에 달콤한 것도 가질 만해서, 이쪽 손에 가시가 들린 것도 그가 생활을 잘못했다든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든지 죄로부터 성별하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가시를 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달콤한 것은 주로 기도 안 하고 내 몸에 불편한 것을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한쪽 손에 달콤한 것이나 가시나 다 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다 놓고 내 몸의 불편함, 내 몸의 가시를 다 덮어놓고 썩지 않을, 부패되지 않고 오염 물질이 없는 영광된 거룩한 몸으로 변하는 순간 이 양쪽 손에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휴거에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올라가면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죠? 또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과정이 있어야지 대환란이 되고 대환란이 빨리 지나야지 천년왕국이 되고
천년왕국이 빨리 지나야지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영원히 거쳐는 새 예루살렘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에 대한, 공중 재림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 중에 휴거에 대한 기도 제목이 그동안 없었다, 또는 좀 뜸했다 하시는 분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 마음속에 내가 많이 못 갖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 중에 휴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몸과 혼과 영이 완전하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완전체로 만들어주시는 그 순간에 대한 강한 욕구가 기도로서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느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기도 제목이 휴거에 대한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나팔 소리, 그 15장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나팔, 우리가 막 뭐 배너 같은 영화 보면 왜 그 로마 병사들이 부는 거 있잖아요. 크게 나팔. 나팔이 한 118회 정도 언급이 돼요. 나팔이라는 용어가 118회.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은 다 그 나팔 소리든 나팔이든 트럼펫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U-M-P-E-T 트럼펫. 나팔 그래도 트럼펫, 나팔 소리 그래도 트럼펫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북을 친다 그러면 북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에서부터 나오는 소리 때문에 북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누가 북을 친다 그러면 북소리가 들린다, 이제 이 뜻으로 들리는 거죠. 누가 북을 쳐. 그럼 내 눈앞에서 누가 북을 쳐. 그 북을 쳤다는 건 뭐예요? 북소리가 들린다. 걔가 학교에 갔다 그러면 학교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간다는 건 공부하러 갔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서는 나팔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트럼펫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4장 아까 16절하고 고전 15장 52절 이 나팔 소리는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T-R-U-M-P-E-T 트럼펫이 아니라 118의 사용 용법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고린도 전서 요 부분은 T-R-U-M-P 트럼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의 지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트럼펫이나 트럼프나 넓은 의미에서는 결국 나팔을 의미해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나팔 악기 있잖아요. 트럼펫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트럼펫은 악기. 트럼프는 그 악기에서부터 나온 소리, 즉 나팔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이란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계시록을 여러분도 읽으면 11장인가 정도 넘어가면 7번째 나팔이 하나 둘 셋,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천사들이 나와서 부를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7번째에 나팔이 불면서 재앙이 일어나.
그러니까 나팔 7개가 나오는데 7번째 나팔은 무슨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죠? 예. 만약에 나팔이 10개가 나와. 그런데 7번째 나팔이에요. 그걸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죠? 7개의 나팔이 나오는데 그 7번째 나팔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 다음에 7번째 나오는 나팔은 그냥 7번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트럼펫이. 근데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2절 나팔 소리는 트럼프라는 것은 분명히 트럼펫하고 트럼프를 달리, 킹제임스 성경을 달리 해놨다. 무슨 소리냐? 마지막,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15장 52절을 나오는 것은 7번째에 해당하는 나팔, 악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의 마지막 소리다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악기가 진짜 나팔이 7개 있어요. 누구가 와 나팔 불러.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7번째 나팔을 불면 마지막 순서에 저 나팔을 불었구나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나팔이라는 악기를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이 7곡을 불렀어. 예를 들면 그러면 악기는 하나인데 한 사람이 악기로 7곡을 부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나팔 소리다. 한 사람이 7번의 연주를 했으면 마지막 연주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를 계시록에 있는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 그러니까 7번째 마지막 나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휴거가 대환란 때 일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2절의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교회 시대에 죽었던 우리가 교회 시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내어주셔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이제 하늘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2절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어가기 전에 들려오는 나팔 소리고 요한계시록의 7번째의 순서에 해당하는 7번째 나팔 7개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인 나팔 그 나팔은 언제 벌어지는 것이냐 그리스도 심판석에 우리가 가 있을 때 이 땅에 죄인들이 우글거리던 대환란 시대에 벌어지는 것이 7번째 나팔이에요. 이건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나팔 소리니까 7번째 마지막 이게 그 나팔이구나.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대환란의 7번째 나팔이 부를 때 성도들이 불림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오류다. 그러면 왜 나팔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되느냐 하는 것을 좀 봐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 요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천둥 소리 같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잔잔하고 고요하고 달콤한 소리가 아니죠. 그죠? 정신이 벌쩍 들 정도로 크게 다가오는 걸 우리가 보는 나팔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나팔을 크게 한 번 부느냐 크게 두 번 부느냐에 따라서 공격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그 죽음의 순간에도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울리는 것이 나팔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 즉 천둥 소리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천둥 소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욥기 37장 1절 보세요.
욥기 37장 1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하여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음성은 고요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위하여 내뱉는 그 음성은 잔잔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굉장한 음성 3절에 그분은 온 하늘 아래에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욥기 37장 4절이에요.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 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며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번개를 치는 천둥과도 같은 커다란 음성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좀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천둥 소리 같고 번개와 동행하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고요한 잔잔하게 아이들 재울 때 나오는 그 음성 같은 그것이 아니다. 나팔 소리는 죽은 자도 깨어서 일어날 정도의 그 소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번개와 함께하는 이 땅의 지상의 모든 곳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소리의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과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나오는 그 나팔 소리는 악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근창아 이런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근창아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네? 그게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경은 휴거 때 부르는 나팔 소리도 트럼펫, 다른 모든 116회에서도 그냥 트럼펫 이걸 통용해서 썼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사건의 일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두 나오는 나팔 소리와 상관없이 고린도서 15장 5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 사건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는 나팔 소리, 트럼프다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를 분리한 것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5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그냥 트럼펫으로 생각해서 잘못 자칫 계시록 11장인가 나오는 7번째 그 나팔, 7번째 천사가 부는 그 나팔을 갖다가 15장 52절 그거랑 연관시키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있는 심판석에 바로 그 전에 불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저기 대환란 시대에 불려지는 그 소리와 똑같이 연관이 되지면 우리 모두는 대환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7번째 나팔이 대환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와 트럼펫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트럼프는 그래서 심판석에 바로 있기 전에 휴거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트럼펫은 대환란 때 불려지는 7번째 천사가 부르는 나팔, 그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리의 지식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비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시대에 있는 참으로 못된 거짓 목사들이 성도들이 열심으로 정성과 돈과 열정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지 대환란에서 7번째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로 여기며 하나님이 부를 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악한 거짓 목사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그러한 사기꾼 같은 소리가 들렸을 때 반응하지 말며 그런 사기꾼 같은 음성을 자꾸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면 속아내는데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거짓 교리 가운데 몰아가는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속아낼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